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집에서 갈 곳이 없이 계속 방황하면 참 힘들죠. 그 삶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또 와서 시간 속에 잠깐 머물고 있다가 이런가 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곳에서 시간 속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시간 속으로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돌아가셨죠. 그 거룩한 곳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잠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사랑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또 가능성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입니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속된 곳, 복잡하죠. 속되지 않은 세상이 있나요? 세속화된 세상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 거룩하다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주 이쁘고 아주 앙증맞고 좋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안 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밟아야 살 수 있죠. 또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밟아야 되니까 괴물이 되고 말잖아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속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출세하든 성공하든 그것으로 인생의 전체를 삼는다면 그 역시 허무의 불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면서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따라가는 자, 그 아들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디 이르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 머물고 계시다가 잠깐 33년 반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요백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회복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회복되되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시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시고 또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의 시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영혼과 거룩한 곳에서 시간 속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행인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본향 삼고? 하늘 나라를 하늘 본향 삼고. 우리가 명절 때 늘 이번 때 느끼는 거지만 그 연어가 회귀 본능으로 자기 원래 모촌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신기한 회귀 본능으로 가. 우리도 명절 때만 되면 신기하게 죽어도 안 간다 그러는 건 또 가. 아주 그냥 부산까지 가고 광주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대나 9시간 걸렸다나 절대 안 간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고향 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귀 본능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늘이 고향인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나보고 증명하지도 말라 그러십시오. 내가 천국 가봤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도 바보는 아니야. 그렇죠? 확신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믿는 거지 뭐. 믿줘야 본전인데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나 이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충만하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래도 우린 뭐 돌아가는 길이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영원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하늘에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갑시다. 잠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을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멋진 사람들이죠. 이런 시도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참 멋있었다고 행복했더라고 말하리라. 그 귀천이라고 하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그렇게 멋있잖아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근데 이 세상에 소풍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소풍 얼굴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소풍 얼굴. 아니 소풍 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세상에 소풍 잠깐 왔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얼굴은 소풍 얼굴이 아니야. 제가 중학교 때 소풍 갈 때 와, 그 가슴이 이렇게 뛰는지 요새는 그런 가슴 빔이 없더라고. 속화됐나 봐. 가슴 뛰는 게 별로 없어. 그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소풍 가기 전날 또 가서 또 장기자랑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또 연습하고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이다하고 김밥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기분 좋으면 또 어머니가 또 결혼 사주잖아요. 옛날 얘기 하시면 또 꼰대라고 그럴 텐데 이거.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그게 나 너무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사이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코 쏘는 게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었다가 또 뱉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거 넣었다가 껌도 그렇잖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는 껌을 누가 다 씹어 먹습니까? 다 먹고 나서 그걸 다 붙여놓고, 그죠? 아침에 또 씹고. 그 소풍 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게 2번 다시 없는 기회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입에 넣었다가 그 아주 매콤하고 있잖아요. 속이 콱콱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고맛 아닙니까? 그거 넣겠다가 다시 뱉어가지고 있다가 또 친구들하고 놀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좋대.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 중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 여러분, 소풍 온 거 아닙니까? 소풍? 그렇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룩한 곳, 좋은 곳이죠. 좋은 곳 가는데 이렇게 얼굴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친정집 가는 길은 며느리가 고무신을 양옆에 끼고 대나무 밀박기를 날아가듯이 간대잖아요. 옛날 그 시집살이 아주 지금은 시집살이가 무슨 시집살이야? 며느리살이 하지?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나. 그런데 옛날에는 3년 동안 그래서 한 번 이제 3년 동안 야 친정 갔다 와라. 그래.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서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무신 자꾸 벗겨지니까 고무신을 양쪽으로 해서 손 딱 들고 그거 막 가는데 그 대나무 또 볼이 이렇게 엇밴 길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거기를 이걸 신호도 앞을 판인데 이걸 왜냐면 자꾸 벗겨지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나무 엇밴 길을 아주 새 날듯이 간다는 거 아니야. 왜? 친정아버지 보니까요. 친정엄마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친정아버지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아버지? 그럼 기쁜 거 아닌가요? 그래, 이 정도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신혜라 집사님이라고 분이시죠? 그 탤런트. 근데 그분이 참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신데
야, 저런 말은 좀 배우는 게 좋겠다. 우리는 탁 쏘잖아, 우리는 아주 그냥, 그치? 근데 그분은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더라. 그분이 보니까 그 가슴으로 낳는 거. 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세 되신 분도 가능해요. 예, 가슴으로 낳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슴으로.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입양한 아이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입양한 사실을 알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아니 원래 난 엄마도 있고 나도 엄마 있고 엄마가 둘인데요? 좋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그죠? 그게 창피할 일도 아니고 가릴 일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맛있다, 또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담도란 말을 할 텐데, 담도. 하나님의 이 담도란 말은요, 한번 보여줄까요? 저 담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언전에 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가 있는 거죠. 저게 말인데 그 말 속에 불이 2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칼, 신비한 칼이 있거든요. 칼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줘요. 생각해 보세요. 칼인데 저게 말씀의 칼이라는 거야. 저거를, 그러니까 저게 말씀 담이거든. 말씀의 칼.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칼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거린 영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그 생명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저게 담도라는 건데, 저게 하나님 말씀의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는 말도 이 2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 정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칼도 잘 쓰면, 수술칼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쑤시면 이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거든. 2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화가 2개 들어가 있으니,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럼 말 한마디 그냥 불이 이글이글 해가지고요, 이게 칼로 이거를 한번 탁 펴보시면, 제가 실감 내게 하기 위해서 칼로 한 사람을 좀 베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그렇고, 여기 항상 장로님들한테 하는데 오늘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내려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칼로 탁. 그럼 상처가 나죠? 보통은 큰 상처가 아니면 보름이면 이게 아물어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이게 치유가 안 된다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그 애한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입양해가지고 그러면 괜찮죠, 어때요? 아니 뭐 상관없죠. 거기 엄마도 엄마고, 나도 가슴으로 난 엄마니까 엄마고, 엄마가 둘이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딸 조그만 때 물어봤어. 야, 나 누구야?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는 누구야? 나를 안 쳐다봐. 내가 쫓아가면서, 야, 하늘에 계신 아빠는 누구야? 모른대. 신경씨 도망다니면, 야, 하늘에 계신 아빠는 누구야? 그랬대. 나중에 도망가면서, 그건 아빠. 그러더라고. 아니, 아빠 둘이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이를테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돼서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또 든든한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셔서 밀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 창피한 일인가? 엄마들이 창피해? 아빠들이 창피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담도의 능력, 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칼을 쫙 쏘야 한다는 거죠. 쫙쫙, 그렇죠? 촌철살인이라고 한마디에 그냥 다 살리고,
잘못 한마디 탁 찔리면 이게 목을 잘라버리는 거래요. 저 담도 하나가 잘못 목을 겨냥하면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상처 때문에 잊어먹질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요, 좋은 귀한 만남이 있죠. 그런데 이 담도를 조심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멋있게 이 담도를 탁 드시는지 알죠? 그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태초에 말씀이 있으신다는 말씀, 주옥 같으죠. 한 말씀이 뭐 우리 가슴 쪽에 들어온 뭐 놀라운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살렸던 생명의 복음으로 사용했던 딱 한마디 말이 있잖아요. 가늠에서 한 여자가 반쯤 벗겨진 채로 머리 잡혀가지고 끌려왔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죠? 그래놓고는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무조건 때려 죽이는 거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일단 이 여자는 죽은 거고, 이 여자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만 했어. 그래서 잡혀왔어요. 꼼짝 못하지 뭐. 이제 양도론법에 걸린 거예요.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율법을 범했다고 죽일 거고, 예수님이 올가미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함정에 딱 걸린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주 또 잘 알긴 또 잘 아시네. 이런 얘기를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절 때든 누구 만나면 이거 되는 전도에서 배우는 것도 이거예요. 상대를 살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 얘기가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없어졌대. 나이 먹을수록 죄를 지었나 보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특히 율법학자들이. 뭐 그거는 자기들은 정직하니까. 그래서 슬금 다가서. 만약에 그 담도의 한 말씀, 살리는 말씀, 그 복음 같은 한 말씀이 없었다면 다 죽는 거야.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그들도 역시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돌로 때려 죽이면 그게 율법으로 죽이는 거지만 사실은 살인죄니까 그 사람들도 죽는 거고, 예수님도 죽는 거고, 그 여인도 죽는 거고, 다 그냥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한마디로, 그 한마디의 말, 그렇죠? 만고절담이라고 그래요. 한마디의 말씀이, 한마디의 진리의 그 담도가 그냥 가가지고 자를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살릴 것들을 다 살리잖아요. 여인도 살리고 주님도 살리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생명 살림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과천사회와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담도를 가지고 이 욥기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진리의 담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생명수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엄청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잘 사용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욥의 세 친구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 담도를 가지고 제가 욥의 세 친구의 그들이 했던 행태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 잘못 뱉어놓으면 이게 죽어도 안 잊어먹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잊는데 그 말로 낸 상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욥이
아까는 표정이 좀 좋았는데 지금 또 다시 심각해졌어. 욥을 생각하니까 좀 심각하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하나님 관점에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나도 이게 욥을 계속 지금 42장을 계속 몇 번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정말 귀한 고전. 성경 속에서도 정말 욥 기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정말 이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사실 조금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거니까 조금 무겁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그의 기도는 정갈했고 그의 손에는 포악이 없었도다. 야, 그럴만하구나. 야, 정말 멋있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서사시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욥이라고는 동방여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주 과부에서 과부, 지금 하면 재벌이야, 재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성실히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요. 동방의 의인.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고난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과 응보다. 죄를 졌으니까 잘못한 거지. 벌을 받는 거지. 그게 보통 도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있는 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해석하면, 이 아람어를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시편 22편에도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면 직보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를 버리신다니. 그게 뭐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버리는 거, 이렇게 버려 내깔로 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과 같은 거였어. 이를테면 바로 그것이 욥이 받았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의인인데 이게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버림당한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욥이 받은 그런 고난 속에서의 받았던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았던 고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왜? 그것은 필연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광야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거지. 저는 부활의 영광만, 저는요 약속의 땅에만 갈 거예요. 광야는 싫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안 돼.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과 담도의 진리 속으로 다시 욥의 과정으로 이끌어오면, 욥이 하나님 앞에 섰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셨어. 야, 욥 짱이야, 짱. 욥짱 이렇게 된 거야. 사탄이 지나가다가 그게 참 이렇게 두루두루 다녔대. 사탄이가. 이런 빛은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도 존재하는 거죠. 악한 것을 꾀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게 항상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코지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안독해 하려고 이게 두루두루 다녔대. 지금도 두루두루 다닐지도 몰라. 조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 나 모르겠어. 두루두루 다니다가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야, 역시 내 욥이지. 내 짱, 네 짱, 욥짱 뭐 이런. 사도님 와, 그게 뭐 욥이 재산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재산 한번 탁 없애보세요. 사람이 그렇죠. 뭐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부자니까 그리고 자식도 열매가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 곧장 무너집니다. 내게 할래? 내게 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군지 누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이 욥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의인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죠. 그리스도가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진짜 막 억울하게 달리신 거지.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중에도 이건 내가 왜 받는 건지 몰라. 이게 내가 왜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말이지. 내가 또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이지. 욥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고난은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셨어. 욥을 딱 보시기에 자신 있으셨거든. 쟤는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애야. 그래서 딱 믿었어. 그러니까 욥이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사탄의 말에 격동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한번 시험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쟤는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아. 재산을 다 뺏어가고, 에이 저 멈춰보세요. 가죽은 가지고 돌아가고요. 병 들어봐요. 하나님 욕하고 도망갑니다. 그래? 한번 해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쟤는 안 된다. 쟤는 안 돼.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말이지, 10년 전에 한 바지 한 거 가지고도 말이지, 섭섭싱 들려가지고 말이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쟤는 안 돼. 혹시 그런 자들이에요? 아니면 욥처럼 나 얘는 믿어.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얘는 믿는다니까.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욥처럼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네 마음대로 해봐 임마. 그래가지고 놔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싸그려 갑자기 욥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도둑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저놈의 양들을 다 잡아. 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큰일 났. 또 뭔데? 낙타가요 옆에 있는 그 이상한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종들 다 죽였어. 그래? 또 금방 끝나자마자 또 큰일 났. 또 뭐가 큰일 났어? 이번엔 소하고 나귀들이 그래 뭐 어쩔 수 뭐 주님께 주신 거니까 뭐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지. 그러고 있는데 또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뭐가 또 큰일 나냐? 그랬더니 그 큰아들 집에 잔치하다 모였던 열아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기둥이 무너진 바람에 폭삭해가지고 10명이 다 몰살했다고 그러네. 그때 머리를 깎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그쵸? 그게 뭔 일이요? 그래도 그의 입에 말에 원망하거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상처 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이 담도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온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병이 걸렸죠. 기왓장으로요 머리부터 가려운 거 얼마나 이거 여기서 진물이 흘러가지고 저기서 긁고 있었대.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10명의 자식들을 다 묶고 재산 알거지가 됐고, 지나가는 개도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친구도 다 떠났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왓장을 이렇게 긁고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머리부터 안 긁으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거 확 던져버리지. 그렇지? 하나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확 던질까?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 같으면 확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던질 테니까 뭐 주님께서 또 맞아서 이렇게 깨주시면 욥처럼 감사하세요. 확 던집니다. 저 위에다 확 던져버릴까 보다 그냥.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런다 이거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믿었는데 말이지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이거 뭐 긁고 있고 이거 확 집어 던지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거 던졌을 때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하나 맞으면 아마 고소할 거야 아마. 그렇죠?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냥 진짜 주랭랑을 치지. 근데 그렇게 맞고 터지고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해도 욥은 그의 기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했고 그의 손에 뭐가 없었어? 기앗장을 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포악, free of violence 그래요.
그의 손에 포악이 없었대. 우리 같으면 이게 아유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데 그거 없이 꾹 참고 담도의 진리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면서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세 명의 친구였어.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가족. 우리는 하늘을 본향 삼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가족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불리할지라도 행동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그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욥의 세 친구처럼 가족이라고 하면 친구라고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르쳐.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죽을 짓을 졌더라도 진짜 친구, 진짜 가족은요, 사랑으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담도의 진리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런 참다운 가족애를 선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만나게 되고 여기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이런 정신적인 학대고 정신적인 비난이고 그래 끊임없이 그의 잘못을 후벼파는 것이었어요. 그 담도가 그냥 목을 찔렀어. 그래서 이게 가슴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끊임없이 쌓였단 말이에요. 신앙인의 가장 나쁜 전형,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를 위로한답시고 그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밀인데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에 걸쳐서 쓴 인생 관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한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장기간 연구를 한 연구 보고서랍니다. 보통은 10년, 20년밖에 못하죠. 근데 이건 75년을 한 거야. 하버드대 2학년 학생, 그들뿐만 아니라 1938년에 시작했대요. 그 당시에 아주 빈민가에 있던 젊은이들을 75년 동안 그의 삶 전체를 추적해가지고 과연 행복한 인생의 비법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아주 전 세계 번이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20대 때 돈, 또 명예, 권력, 그래서 정치에 나간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건축가도 있고 공장원도 있고 택시 드라이버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려면 성공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걸 추구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75년 그들의 삶을 724명을 전부 추출해가지고요, 75년을 아주 그냥 그 삶 전체를 종단으로 인생 전체를 전체 파악을 해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돈과 명예와 부귀, 권세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중에는 대통령 된 사람도 있었대. 근데 그걸 추구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불행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권력과 부귀를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질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이. 질,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 중에서도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을 전체 맡길 수 있는, 자기 전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라도, 한 명의 가족이라도, 한 명의 공동체도 있으면 그는 참으로 행복해가지고 그의 행복한 삶뿐 아니라 그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 보고서예요. 육신적인 건강도 좋아진대. 그 좋은 관계가. 여러분 가족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 행복해지려면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질 좋은 관계. 투닥투닥 싸워도 내가 찾는 게 될 수 있어. 그런 친구 한만 있으면 그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대요. 우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죠. 이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잖아. 욥처럼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 그가 참 행복한 인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행복한 관계에 정말 중요한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담도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친구들한테 받았던 그 독 같은 그런 악독한 그런 상처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얼굴에 여기 뭐 났다. 여기 점이 있다. 너 그 눈썹 문신한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흠 찾으면 안 그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 없느니 아무도 없는데 얼굴 바라보면서 너 이거 잘못된 거고 말 그렇게 제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길 보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보러 가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붙잡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닦아주고 쓸어주고, 그렇죠? 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죽을 죄를 졌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묻어주고 끌어안고 이렇게 가는 행복한 그런 구역원, 행복한 교구원, 행복한 친구, 행복한 관계의 가족이 있으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죽어도 같이 가는데, 그렇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로 주의 영광을 맺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욥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겪는 그 고난 욥처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못 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최상의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이 담도의 진리를, 이 담도의 복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약속의 땅에 하늘 영원한 본향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게 하시는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욥의 인생이 역전됐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포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간을 잘 지나고 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전체 회복된 시간은 30년이었어요. 정말 고난을 받던 시간은 학자들은 3개월 정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합해서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하고 미스 과천을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 영적으로 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단 말이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 야, 이거 꼭 만약에 승승장구가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기만 했으면 욥은 괴물이 됐어.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일 하다가 참 아쉬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참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푸시에 갇혀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과정도 있었죠. 근데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만약 욥처럼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너는 괴물이 됐어. 하나님 앞에 낮추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담도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하라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항상 겸손하라고, 바로 그런 과정을 주신 거야. 욥도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욥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가장 멋진 신앙인의 전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가장 멋진 신앙이 전형이 된 것처럼 욥과 같은 신앙의 승자들이 다다시게 축복합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앞에서 끝이 좋을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반전의 꿈을 이룰 것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2020년 모든 것들이 이때껏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상처가 역전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